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전쟁 사이라는 제목으로 윤병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적은 무리였음을 기억하며 그 작은 모습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 나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재밌고 더 행복하고 더 신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윤병호 목사입니다. 십자가와 전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군대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 전 딱 2년 근무했습니다. 10월 7일에 입대해서 2년 후 10월 6일에 전역했다. 딱 2년 군생활했고요.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왔지만 내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아나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군대에서 운전만 했기 때문에. 저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 조교였어요. 그래서 교육부대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대는 훈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격 훈련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운전만 가르치고 운전하고 뭐 정비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런 것만 하다가 군생활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이제 1, 2, 3부 설교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베테랑 많으시거든요.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물론 많으시고 베트남 전쟁 또 미국 군인으로서도 이라크 전쟁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여기 막 총 짜고 칼 짜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또 바로 옆에서 9.11을 겪으셨고 9.11 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물론 텔레비로 봤었지만 바로 곁에서 그 전시 상황 같았던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군인 가족들 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아는 체하고 교훈하는 그런 설교가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영적 전쟁 아니고 진짜 전쟁 이야기. 사실 영적 전쟁 얘기하면 오히려 되게 쉽습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보이는 전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 의견이 너무나 많이 갈리고 또 때로는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떨렸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막 이렇게 소그룹 어르신들이 되게 전쟁에 대한 얘기를 되게 거리낌 없이 하시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병훈아, 전쟁에 대해서 설교해라 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거부하고 싶었어요.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랬는데 끝까지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과 이 전쟁에 대한 고민과 또 자세,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나눠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이 절대로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함께 토의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관점을, 입장을 가져야 할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손에 지도를 하나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전쟁에 대해서 취해왔던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요,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는 한마디로 어떤 전쟁, 어떤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에도, 누군가 내 가족을 공격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내가 물리적인 폭력을 그에게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계열의 또 사람들이 있긴 해요. 뭐 비폭력 저항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칼 쓰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평화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초기 교회 300년 동안은요, 교회가 평화주의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칼을 들기보다 죽는 쪽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군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 전통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우리가 아는 아미시, 브루도프 같은 전통들이 이런 전통을 그래도 최대한 따르고 있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전쟁, 성전, 홀리워입니다. 평화주의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죠. 거룩한 전쟁,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야. 신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전쟁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고 하신, 진멸하라고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쓸어버리라 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애통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짐승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중세 십자군이 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요, 전쟁이 곧 예배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여기서 성립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당 전쟁론이라는 게 있어요. Just War, 정의로운 전쟁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서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 전쟁인가 라고 따져봤을 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제가 이론상으로 지금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 전쟁론은요, 전쟁이 분명히 악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이 전쟁이 수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면서 원래는 박해받던 소수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갑자기 제국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강자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당한 전쟁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전쟁론의 시작은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죠. 또 후대 종교 개혁가들, 또 이제 세속 철학가들, 사상가들을 통해서 이 생각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엔 협약, 뭐 제네바 협약, 이런 모양들을 이제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단계 전쟁 개시의 정당성, 2단계 전쟁 수행의 정당성, 3단계 전쟁 종결의 정당성, 그러니까 전후법까지. 그리고 이 단계마다 이제 세부한 규칙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여기다 올릴 수 없어서 큰 가지들만 올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전쟁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다. 1, 2, 3단계 그래 다 미션 컴플리트했어? 이제부터 전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준들이요, 사실 진짜 제대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이 기준들이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한 전쟁론의 기본적인 취지는 전쟁하지 말아요. 전쟁에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화주의,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 그 다음에 정당한 전쟁론. 가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길이었다, 발전시켜온 입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이 본문이 놓인 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이제 다 마쳤어요. 여호수아서니까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애굽에서 그 할례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고 했어요. 근데 길 위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남성들 출애굽 2세대 모두에게 당시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 명령이,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명령이다. 사실 순종하기 되게 어려운 명령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은 이 남자분들이 아마 전혀 꼼짝도 못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걸 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할례 다음에 유월절까지 지키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 좀 군사 훈련을 하고 막 스트래티지도 짜고 이렇게 무기도 막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한가롭게 할례 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쉬게 무방비로 그냥 있게 하시고 이렇게 유월절 지내면서 어린 양이나 잡게 하시고 옛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옛날 이야기 막 들려주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곧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억시켜주고 싶으셨던 거, 훈련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너희는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60만 장정들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행진 정면에 단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그들을 마주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이 군대 앞에서 겨우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는 거예요. 적군이면 그냥 해치우면 되는 것이고 아군이면 우리 편에 붙어라 하면 되는 거고, 간단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적을 구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이 존재의 대답을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니라라고 했어요. neither라고 했습니다. 둘 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둘 다 아니라는 뜻이 뭐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그 여호수아의 질문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라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둘 다 아니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 편이냐고 물을 수 없는 존재로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야 할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자세입니다. 다시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보시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겠지, 우리와 같은 적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칼끝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칼을 뽑은 채로 마주섰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거고요, 진검승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베어버리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 40년 동안 아주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세월을 나눴던 그 백성. 방금 할례도 받게 하셨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던 사람들인데, 이 전쟁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앞장서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칼을 빼어 마주선 채로, 칼끝을 당신의 백성에게 향한 채로 아니라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복을 주기 위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끝은 언제든 우리를 향할 수 있고, 사실은 적을 향하기보다 사실 우리를 먼저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칼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신성한 전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러했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전쟁을 신성화하고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거기에다 세례를 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미들 에이지의
그 크루세이더들만 이걸로 예로 든다면 여러분 사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건 옛날 일. 사실 우리와는 사실 거의 아무 상관없는 일. 그냥 이렇게도 옛날에 카톨릭 교회가 한 일. 그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너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백악관에 들어가 계신 우리 폴라 화이트 이런 목사님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큐사인대로 모든 것이 다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전쟁을 재림의 징조라고 전조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 와야 한다라고 군 지휘관들이 전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반기를 드는 군인들도 사실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스라엘 총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상대방을 진멸해야 할 아말렉. 여러분 진멸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모든 숨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를 없애버린다. 그런 용어이며 학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거리낌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총알들이 우리의 적들에게 명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 폭력이 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 그 몸에 있는 문신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데우스 불트, 알통에 여기 오른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데우스 불트. 그게 God wills라는 뜻인데 이게 십자군의 구호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중세 그 십자군 마크가 새겨져 있고 그 안에는 또 이방인들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다가 그 십자군의 문신을 새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계가 기독교 진영이 여기에다가 막 대형 집회를 엽니다. 며칠 동안 하는 대형 뜨거운 집회를 열면서 여기다가 신앙적인 열기, 막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가서 집회해요. 우리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이런 목사님들,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이죠. 프랭클린 그레이엄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가서도 얼마 전에 집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전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고가 생겨나지가 못합니다.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조심스러움 그리고 어떤 주저함 어떤 고민들 그리고 애통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아말렉이고 저들에게 압도적인 폭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저들을 진멸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죽었던 우리 150명이 넘는 정말 우리 딸 같은 어린 아이들 여러분 민간인들이 수천 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 불렀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을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들 되게 좋은 찬양이었어요. 되게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도 되게 좋게 이렇게 해석이 된 그런 찬양. 찬양을 부르다 보면 또 되게 생뚱맞은 찬양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도 좋게 해석이 된 찬양들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언제 나오는 말들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대군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약자가 말하는 거죠. 강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약자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칼과 창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언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를 전쟁의 발발 원인과 그리고 그 과정들과 그에 수반되는 희생과 죽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좀 무책임한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어쩌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 태도일까요? 이 시대의 전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그리고 정치 사상가일 겁니다. 원래 니버는요, 아주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신학적인 독일계 그 전통에서 자라가지고요, 이 큰 누나는 맥코믹 신학교라는 데서 교수였고요. 훌다 니버였나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동생 리처드 니버는 예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교수님들이었어요. 철저한 평화주의였던 사람이 디트로이트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가 어땠겠어요? 그 이 산업혁명의 시대에 거기서 사실은 그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 아래에서 갈려나가는 사람들을 이 라이너드 니버가 목격을 했던 거예요.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알게 되었던 거죠.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진보하고 있지만은 않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그런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대공황이 찾아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간에 대한 낙관론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라이너드 니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의 거대한 악에 마주하면서 평화주의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평화주의의 매력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이런 전통에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산다. 나는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누가 내 아내와 아이들을 공격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니버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악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은 선하거나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국가나 민족이 이루어지면 그 집단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책이, 아마 여러분 이 책 대충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뭐 추천 도서, 권장 도서로 리콰이어드로 읽으실 수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입니다. 개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한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나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때에는 이 선한 개인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니버가 짚었던 가장 무서운 건요, 이 집단이 자기 이기심에 거룩함이라는 가면을 계속해서 씌운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냥 나 잘 되고 싶어, 좀 내 앞길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안정감을 좀 주는 안전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잖아요.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 지나칠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았네요. 그러면서 다시 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는, 또 세상 앞에 내놓으려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또 결단을 내리기도 하지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들이
거룩한 명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요, 어떤 검증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낄 틈이 거기에서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과 달라서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스스로를 의심하지만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할 수 없다. 자기를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멀리 떨어져서 조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악을 막기 위해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 손을 더럽혀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dirty hands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손을 더럽혀야 할 때가, 정말 부득이하게 힘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무력의 행사를 절대로 거룩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써야만 하는 이 상황이 여전히 비극적인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건 애통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라고 니버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니버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열쇠말이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니버가 말했던 용어예요.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 타락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집단으로서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라이놀드 님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때때로 가능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지만 집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불가능을 그냥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힘의 논리대로 살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그냥 인정해, 받아들여가 아니라, 우리 사회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아이디어란 것, 그것을 향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거기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히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남아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을 경험하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열쇠말, 이것과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근사치적 정의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근사치적 정의, proximate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만약 99.99999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의 기본적인 현실 인식이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는 완전한 정의, 퍼펙트 저스티스를 세울 수 없다. 퍼펙트 피스를 우리는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루어질 그 퍼펙트 저스티스를 향해서 우리는 그 프록시메이트 저스티스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수렴하기까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의 근사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가능성과 함께 이어져 있는 말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퍼펙트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냥 approximate, 그 근사치에 이르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정의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해볼 만한 일이 된다라고 라이너드 니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처음에 물었던 질문,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여쭙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군대 대장이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은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 가치와 주장,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따지던 우리의 그 알량한 세계관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의 휘두르는 칼은 거룩하다라고 하였던,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나에게 익숙하였던, 내 발에 잘 맞았던 그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 선악의 구도, 그 이분법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싣고 있을 때는 온통 내가 싸워야 할 것들로 가득 찼던 문제투성이었던 세상이, 내가 나의 신을 벗고 나니 그 세상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신을 신고 있을 때는,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 신을 신고 있을 때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적들이고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네 편과 내 편만 있는, 흑과 백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겨야 하고, 누구를 막아야 하고, 누구를 무찔러야 하고, 그리고 이 존재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나는 또 누군가의 아래 우산으로 들어가야 하고, 여러분, 이런 논리들이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아주 편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 신을 벗고 나면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놓게 되면요, 그 전에는 이분법적으로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보이던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선하게 창조받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신을 벗을 때 우리 눈에 비로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그 망가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임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람들의 그 비탄과 절규가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을 때 말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놓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땅 가운데서, 하지만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병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를 계속해서 이루며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전쟁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전쟁은요, 당연히 일치될 수도 없고, 여러분, 절대로 일치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와 전쟁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릴 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이 있는 세상,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폭력과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여기에 우리가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전쟁으로 미끄러져 내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거든요. 건강한 생각과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어려운 부르심과 고민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가운데 만연한 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바라보고 또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와 전쟁 사이로 우리를 불러주신 여러분 이 어려운 부르심과 고민을 여러분 내쳐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파서블 파서빌리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여러분 그 세상을,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근사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은 참으로 살아볼 만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사치, 불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죠.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여러분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는 불편함들, 생각들을 여러분 잘 또 발전시키면 좋겠어요. 그냥 냉소적인 중년들로 자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저도 저의 신을 날마다 벗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벗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익숙해지고 고루해지게 됩니다. 잘못 나이 먹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야만 여러분 이분법적인 네 편 내 편 적군과 아군으로 세상을 가로지르는 여러분 그 이분법적인 논리에 갇히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 이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또 이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그 신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과 함께 또 마음 모으고 함께 일어서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어 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아버지여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아버지여 불가능한 가능성이기에 아버지 여전히 그 비전은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아버지 우리는 거기에 매료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 하나님의 정의의 근사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그것까지 수렴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교만하지 않게
않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청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신을 벗으며 아버지 이렇게 서로의 아버지 삶을 검증하여 주며 아버지 이렇게 더욱더 건강한 아버지여 또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한 이 땅의 시민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치와 판단이 흐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아버지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넉넉한 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청년이지만 저희들도 때로는 참 고루해지고 낡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지 못할 때가 있고 그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분법적인 메시지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쓸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신을 벗을 때의 허전함과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세상,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 하지만 망가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세상,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내 정의의 근사치에 이르도록 노력하게끔 만드는 그 세상, 우리를 또한 매료시키고 우리를 그 비전에 붙잡히게끔 만드는 그 세상을 계속해서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그 비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아버지여 더 크고 아버지 더 넓은 시선으로 이 세상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묶어 주셨으니 아버지 선한 힘으로 아버지 뭉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